오늘 새벽에 주시는 좋은 말씀,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우리 옆 사람 마주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괜찮네.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 이렇게 사시고, 물론 그날따라 저날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비교적 똑같이 하루를 가니까 하루 사는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요? 기뻐요? 뭐 할 때가? 뭐 할 때가 가장 기쁘고 좋은가? 밥 먹을 때? 확실한 건 설거지 할 때 제일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그 신기해요. 해먹는 게 내가 볼 때 3배는 힘든데 설거지야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시청만 내면 되는데 그 설거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거 한번 돌아보는데, 여러분 거기 새벽 예배가 가장 즐거우면 좋을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말씀 보는 시간이, 심지어는 독서하는 시간이, 아니면 운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게 좋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한잔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이고 모르시네. 고스톱 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게 내가 그냥 화투를 치는 걸까? 그것이 악한 것 역사일까? 내가 그냥 기도를 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 항상 뒤를 돌아다 보면서 절대, 점점 제가 느껴지는 게, 절대 인간끼리 살지 않는다. 영적 존재와 공존해 간다. 그 분명한 증거 하나만 대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인지하든 안 하든 여러분 배후에는 확실하게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이 산다? 천사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서가 따르고 호위병이 따르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배후에 그런 귀한 영이 있으니, 여러분이 즐거운 자리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누가복음 12장 54절 본문으로 가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구름이, 사람은 적어도 날씨는 분별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구름 없이 비가 올 수 있을까? 하늘이 맑아 쨍쨍해 햇빛이, 근데 비가 옵니까? 쉽지 않은 얘기. 쉽지 않아요. 비가 오려면 하늘에 뭐가 떠야 돼요? 구름이 떠야 돼요. 그렇다면 재림이 징조 없이 재림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런데 제가 요걸 이제 다시 요 얘기를 갖다가 노아 때로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노아 때 홍수 날 때 구름이 떴을까 안 떴을까? 어마어마하게 떴을 거야. 구름이. 왜? 40일 비가 오는데 얇은 흰 구름 갖고 40일 비가 오겠습니까? 막 먹구름이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떴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령을 내가 들어가 보니까, 괜찮겠지, 설마 비는 오겠지만 지가 얼마나 오겠어, 혹시 이렇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왜? 속담에도 있잖아, 설마가. 노아 시대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속담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4박자로 풀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는 거를 좋은 패턴이면 여러분도 그걸 자꾸 이렇게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4박자가, 뭔 4박자가 나오는지 알아요? 모르지? 이제 얘기해 볼게. 괜찮겠지 하고 괜찮으면 1등이에요. 시작. 2등은 안 괜찮겠지 했는데 괜찮으면 2등이에요. 3등은 괜찮겠지 했는데 안 괜찮으면 3등이에요. 4등은 안 괜찮겠지 하고 안 괜찮으면 4등이야. 그러니까 모르지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 1번으로 받아, 그지? 2번 안 괜찮겠지 하고 괜찮아. 그 1번 아니면 2번은 노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번, 2번은 고 하세요. 3번, 4번은 스탑. 1번, 2번은 고, 3번, 4번은 스탑. 시작.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부딪히면 그래도 그나마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55절로 갑니다.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거라. 그렇지. 더운 바람은 어디서 올라오고 남쪽에서, 찬바람은 북쪽에서. 그렇죠. 이 지구 자체가 나 신기해요. 이런 걸 어떻게 그때도 알았을까 해. 그죠? 지금은 다 뭐가 발달해서, 이 과학이 발달해서 다 일기예보를 예측하고 하니까. 지금 그 당시는요, 일기예보 예측은 기술이 없었잖아요. 하나 있다. 무릎 아픈 거 보면 아이고 비 오겠네 이렇게. 또 뭐 있지 이렇게? 신경통, 무릎 아프고 또 뭐 하면 이렇게. 그걸 참 우리 몸에도 뭔가 있어, 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가만히 보면 어깨가 아프면 뭐요? 되게 날씨 궂으면 어디가 안 좋아요? 무릎이. 그러니까 무릎하고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다. 어쨌든 자, 그런데 56절로 가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아이고, 천지의 기상과 시대, 천지의 기상과 시대를.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날씨는 분별하는데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뭔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조금 둔할. 제가 우리 목사들을 일반적으로 무슨 지도자라고 그래요?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잖아.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마, 영적 지도자.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목사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윤리 선생으로, 도덕 선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냥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좋아요. 그거는 학교 윤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는 해. 기도합시다, 깨웁시다. 이게 영적인 말을 할 때,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 제가 얘기잖아. 점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대부분이 다 뭔적이다. 이게 영적이다. 점점 그게 더 확산되어 가는 것 같고, 더 맞아가는 것 같고, 느낌이, 성경적으로나.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다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영적인 문제예요. 확실히 그 마귀 역사에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영적인 문제예요. 확실히 그 마귀 역사에 있어 성경의 언급이.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날 때 노아가 은혜를 받은 건 영적인 100% 맞아, 써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타락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냐? 아니요. 그런 말은 없지만 가만히 성경을 모두서 갖다 붙여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그냥 짓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죄를 졌다.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데? 그래서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안 다니는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의사 선생님은 그냥 약으로, 상담으로 그렇게 치료해.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은 의사 선생님은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모든 정신질환자는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 심해요, 솔직하게. 왜? 다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러면 진짜로 아니냐? 분석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런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점점 이렇게 꼭 틀리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상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뭔 역사 이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나오면 한번 진짜 의심은 해보세요.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나오면 의심은 해보자. 시작. 자,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 한번 올려보세요.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나오면 의심은 해보자. 이게 뭔 문제가 아니냐?
염증. 왜냐하면 약 먹고 나야지 빨리. 약을 먹었는데 안 나. 아무리 먹어도. 그 확실한 증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나는 전혀 몰랐지. 상상도 못했지. 내가 목사고 권사님인데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세상에, 아이고, 귀신 때문에 약 먹기 시작한 것이 30년, 네가 25달까지 올라갔다. 한 알부터 시작한 것이 30년이 되니까 25달. 그러면 그게 그냥 약 먹은 거냐? 그게 영적인 문제냐? 전혀 몰랐지.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래. 너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알았냐 너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약 먹지. 그게 무슨 귀신이냐고. 그렇지. 그러면 약 먹었으면 나서야지 왜 안 낫느냐고. 이게 제가 한두 명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절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계산 분별 어찌 시대의 분명 그 다음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주 그 중요한 것이, 옳은 걸 알아, 몰라 도대체. 그런데 왜 이것이 판단이 안 되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이제 성경을 갖다 거기다 넣어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가만히 있어봐.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왜 떠납니까? 믿음 안에 살아야지.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 뭔 영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왜 그랬을까? 2절.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 저렇게 말을 하면 아, 저게 나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는 아니고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알아요. 그 지금 마귀가 아주 쓰는 그 지혜랄까, 마귀의 지혜가 인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닫게 해요. 알게 해요. 진짜 나쁜 사람이 나쁜 줄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알고 나쁜 짓을 할까, 모르고 자기는 어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도둑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이래야 되는. 뭐 어때야, 없는 거 좀씩 갖다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없는 거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양심이 뭐 났어? 이거 고장나서 양심이. 왜? 이는 마귀가 아이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세상을 들여다보면 진단이 그냥 나오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그러면 본인들이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거 국회의사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누누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잘 살고 뭐 있고 벌고 그거 조금만 지나면 다 헛방입니다. 다 지나고 나면 헛방이다. 시작. 성령을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사는 삶이 잘된들 그게 잘됐다고 할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귀신과 함께하는 삶은 잘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나오는 게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화해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이 있다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뭐 해라? 화해라. 이 화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해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해해라. 인간과 인간 관계를 화해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화해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막 세게 말씀을 해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행자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저런 구절도 되게 재밌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형제와 화목과 그거에 와서 예물을, 그게 아니고 예물을 어디에다 두고 제단에다. 말씀이 참 재밌지 않아? 지혜롭지 않아? 가서 뭐 하고 드려라? 화해하고 드려라. 이 화해하고 드려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화해가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해지거든요. 심해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57절, 58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해라? 사화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안타깝게도 저기에 좀 걸려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무 잘못이, 그게 사도 바울도 저기 걸려들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6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은 뭐 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그러니까 저 때에도 뭐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을 하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정확하게 알아봐. 누가?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한 절 그 다음에 보고 합시다. 이같이 여러 나라 한 절 바울이 뭐하요?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기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다음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요즘 말로 뭐를 합니까?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당연히 잘했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저 여자는 바울을 보면 도망가야 돼? 계속 와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갔으면 안 쫓겨나잖아. 그런데 왜 왔을까?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귀신은 도망가라 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솔직히 그게 하기 싫어, 하기 좋아? 싫어도 자기 의지로 계속 이긴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때 아우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가자 힘들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쉽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쉽지만 힘들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의 의지가 누구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라 이 창거다. 도망가. 저런 인간하고 놀지 마라. 도망가. 이러는데 나는 아니야. 저 사람 맞는 의지 싸움. 자, 그런데 이 화해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화해가 될까? 하나님, 왜? 어쨌든 나도 마귀가 됐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요. 지옥은 없애버리세요. 알았다. 내 지옥은 없애마. 그럴까? 하나님과 마귀가 화해가 될까? 자, 이거를 성령과 귀신이 화해가 될까? 예? 가능해요? 안 돼? 그러면 목사님과 무당이 화해가 될까? 예?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그냥 같이 생활해요. 가능할까?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가 화해가 될까? 겉은 화해하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다. 우상과 벨리알이, 하나님과 귀신이 겸할 수가 이게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달라요. 사람과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분란이 생기죠. 근데 같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면 뭐가 돼요? 화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뭐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 근데 왜 안 돼요 이제? 이게 뭐가 안 맞아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막 너무 안 맞아 이렇게, 그게 그냥 인간적으로 안 맞은 거냐, 영적으로 안 맞는 거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안 맞는 것은 그래도 이게 포용이, 참음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게 영적으로 너무 안 맞으면 그거를 인간이 못 이겨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제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 부부가 다 맞아서만 삽니까? 내가 얘기잖아 주례다 때마다 부부는 맞는 게 아니고 맞춰가는 거라고. 시작. 근데 참 이 말도 안 맞는 게 맞출 사람이 없어 지금. 그치? 이제 그걸 남자는 뭐라 그러고 호렙이라 그러고 여자는 과부라니 홀로 된 여인이라 그러고. 부부는 맞춰가는 거다. 맞춰가는 거다. 맞는 부부? 초판에만 맞는다고 얘기했잖아. 자기의 모든 게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뭐 하고 살자? 화해하고 살자. 그런데 왜 화해가 안 될까? 이게 헤어질 만큼 심각한 일인가? 물론 그런 일도 화해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될까? 이게 혹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그 얘기예요. 요새는 제 설교는 항상 뭐 하자? 돌아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9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 구절 내게 이르니 홀이라도 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던 쉽게 뉘앙스로 말하자면 1원이라도 갚아야 된다.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까 용서받아야 돼. 사함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괜찮아 안 줘도 돼. 내가 그냥 괜찮아 다 받은 걸로 해줄게.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갚아라 이러면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1원 안 갚았다고 설마 천국 못 가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제가 계속 제 목회 철학 중에 구원을 껄쩍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좋지 않다. 다른 것은 그래도 관용하는데 구원을 껄쩍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어쨌든 다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소사항으로 법원으로 가기 전에 화해하듯이 구원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해결하자. 그게 그냥 제 목회 철학이에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금 막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